6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죠, 그죠? 굉장히 좋죠. 햇빛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고마우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러 교사들,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서울까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퇴원했는가 싶어서 4층 계단을 수차례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팔순이 넘으신 권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제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저를 돌보아준 윤웅호 부목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남들은 저의 아들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돌봐 주셨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타이틀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중증 암 환자라는 타이틀과 두 번째 타이틀은 썰개 빠진 인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둘 다 듣고 싶거나 바라고 싶거나 달갑거나 명예롭지도 않은 그런 타이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들이었지만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저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고통의 깊이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극한적인 고통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 인내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지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정신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더러 키는 작지만 정신력은 탁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내로, 내 의지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과 끈질김입니다.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를 고치고 생명 하나를 살리는데 온갖 정열을 쏟아붓고 온갖 시간을 할애하고 온갖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분명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자 자신은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며 신음하겠습니까? 가족들은 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얘를 태우겠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은 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생명의 연약성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끈질긴 것이 생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꺼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것도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아프니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것이 생기면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조금만 몸에 상처를 가하니 몸을 비틀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진통제가 있지 않냐, 무통주사 맞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한 말들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수술 앞에는 진통제도 무통주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훌륭한 임금입니다. 탁월한 임금입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다윗 이후의 최고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도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원수들의 침입 앞에서 군사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정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의지력, 여러분의 정열, 여러분의 결단 그것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신력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절대로 주어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어를 나로 삼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어가 나이면 어디까지나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삼게 되게 되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치도 길 가다가 선앙당에 돌을 던지고 선앙당에 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선앙당이 여러분, 선앙당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여러분 알기나 합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고 돌을 쌓고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경체제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합격시켜 달라고 거기에다가 돌을 쌓고 돌을 던져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선비가 되는 것이고 선비가 되는 일이라면 지성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선앙당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기나 하고 그 돌을 쌓고 그 돌을 던진 것일까요? 그들은 선앙당의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 임금이 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자칫 잘못하면 주어가 히스기야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어가 히스기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절 이하로 가서 우리가 보면 주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누굽니까?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어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절망 가운데 흘리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 한 방울을 뭐 했노라?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그랬나요?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이 병영도성을, 우리나라를 보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수한을 다하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절대로 주어가 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작은 상자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먼지 하나보다도 못한 우리의 작은 박스 속에다가 가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고, 내 느낌 속에 가두려고 하고, 내 지식 속에 가두려고 하고, 내 경험 속에, 내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넌센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잘 믿는 것처럼 믿음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분별력을 가진 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나의 박스 속에 그 엄청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그 건강, 그 건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실에서, 병원 복도에서, 병원 벤치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한우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건강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 모금의 물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환자, 제발 한 숟갈의 밥이라도 먹어달라고 하는 하소연하는 어머니들의 하소연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생명, 지금 있는 여러분의 건강, 지금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 감사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 나의 의지력으로, 나의 정신으로, 나의 열정으로 목회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목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끈질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 하나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깨어지기 쉽고 꺼지기 쉬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날이면 날마다 얼굴을 향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종이 되어지려는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 서울에 들어있는 사람이 주께 감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주께 찬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둥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서울에 빠진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둥이에 빠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도 죽습니다. 건강한 자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생명 연장을 입어서 15년 더 살았지만 영원토록 그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입어서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떨고 불안에 떠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깨닫고 소망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질없는 일에 소중한 생명, 소중한 시간을 탕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잡아도 소용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여러분 건강이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한 가지 착한 일이라도 더 해야지 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혹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혹 약해도, 혹 모자란 그와 같은 자들이라도 배척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야만 할 그런 존재인 것임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것임을 깨닫고 그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 옆에 나를 두신 것임을 깨닫고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일에 몰두하고 부정적인 계산에 눈이 밝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일삼는 모든 일들을 배척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울타리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혹 내 길이 막히는 것도,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그것도 선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17절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3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생명이 그토록 끈질긴 것임을 깨닫습니다. 생명이 그토록 꺼지기 쉽고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건강, 지금 있는 이 생명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건강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살다가 헛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건강, 지금 있는 이 생명, 지금 축복으로 주어지는 이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